할렐루야. 드디어 또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약속이기보다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약속, 이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제1성서, 제2성서. 왜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인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말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보니까 친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아담을 데리고 와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한번 저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줘보지 않겠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친히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보이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래?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는 그대로 아담이 이것은 사자, 아담은 사자라고 안 했겠죠. 그런데 동물의 각자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명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언어의 권세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진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이 제1성서, 제2성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 약속으로 해서 없애려야 할 것, 옛 것, 잘못하면 바꾸고 새로운 것만 취한다.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성서라고 얘기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제2성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약을 보면요. 1장에서 보면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족보. 어쩌면 읽기가 참 힘든 모습이지만 1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누구냐? 19절입니다.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약혼녀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게 허용이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용납이 될까요? 자기는 결코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애는 아니다. 그런데 임신했어요. 요즘 같아도 임신하면 이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들추어낼 겁니다. 누구애야? 누구인 줄 알고나 내가 데려와야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열받아서 이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들춰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딸 간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문제를 들춰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자기가 품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품었지만 이 문제를 들춰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신앙의 무너진 이유를 보면요, 감정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건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감정이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감정을 건들면요, 기도 열심히 해도요, 잘못하면요, 감정 건드리면 화가 나요. 모르겠어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화가 있어요. 악독이 있어요. 저도 모르는 악함이 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시험 때문이지만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성민을 데려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하고는 처음인 것 같다니. 그런가요? 그러면서 기억해 보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야, 이렇게 처음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저도 모르게 이 아이에 대해서 예전에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화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이 감정 아닌데, 나는 아이를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이 감정이 안 좋아요. 무엇 때문일까? 저를 많이 닮아서 그런가 보더라고요. 저를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제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사람은 감정이 약해요.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 숨어있는 감정이요, 누군가 흔들어오면요, 마치 이 청소를 했던, 이 설거지를 했던 구정물이요, 가만히 놔두면 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흔들면요,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내 감정이란 이 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여 그는 이 문제를 정말로 조용히 끊고 자였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는요, 이 거룩한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의롭다는 게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의 성경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나도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려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요,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얼마나 궁금했을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요셉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다가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아이야?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 교인들 중에 감사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도요, 어떤 분은 문제가 나면 물어봐요. 늘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설명을 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물어보지 않냐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목사님, 궁금할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렇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가니까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설명을 한다고 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어쩌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목수라는 직업,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막노동꾼, 특별히 큰 재능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나마 좀 하는 직업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내 양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양들이 좀 있었더라면 양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뭡니까? 나가서 내 몸을 팔아 열심히 일하여서 하루에 일당을 챙기는 것, 그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또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의 시작점, 이것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성전에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자신의 양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면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회개와 임재의 기도입니다. 대표 기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십시오 해서 회개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식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죄, 이러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어쩌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는 형식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는요, 그래서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중요해요. 그러면 회개 무엇입니까? 어떤 분 그래요. 회개하라 했더니요, 아유 주여, 어저께 우리 남편이 하면서 다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한 분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 많이 했대요. 근데 많이 한 것이 누구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라고 아니라 그건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란 것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 나 때문이구나, 나로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네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누가 이루어지느냐?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회개도 없습니다. 왜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게 왜 죄야? 왜 이게 죄인데 이게 돼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죄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가 왜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죄, 악들, 이런 것들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이게 세상적인 윤리적에서는 무슨 죄예요? 종교에는 뭐가 있죠? 자유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들은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죄야. 그래서 자녀 사랑도요 너무 크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죄예요.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돈을 누가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죠. 그러나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새벽에 운동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 운동하세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상입니까? 건강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아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다. 그래서 회개라는 걸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하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내 감정 앞에 서 있고 내 환경 앞에 서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죄였네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네요. 정답입니다. 말씀을 알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는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목사님 말씀 없을 때는 제가 신앙생활 너무 편하겠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려워요. 그것은요 힘들다는 고백도 되지만 말씀이 그만큼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고백도 돼요. 우리가 회개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또한 그 말씀에 거룩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